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애통해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됨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의 복된 모습이 오랜 세월의 성화와 훈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팔복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복된 모습이 성화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의 결과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변화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 그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서 애통함이 밀려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생겨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그들을 보시며 산에 올라가 앉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신 건가요?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중요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필요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님께 나온 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너 참 마음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을 주십니다. 또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과 주님의 위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애통한 자들이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애통함은요, 단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슬픔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 처지가 처량하고 내가 당한 일이 힘들고 괴로워서 애통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애통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슬프지만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슬픔은요, 그 정도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심령에서부터 오는 우리의 복된 상태예요. 모습이에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애통은요,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으로서의 애통함이에요. 그들은 왜 애통했을까요? 뭐가 애통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이 임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는요, 즉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은 자신의 실존을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임했을 때 이제는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자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는 거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끊임없이 반항하며 살고자 하는 교만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자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싸움도 없었던 거죠. 죄와의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죄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된 현실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도록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은요, 세상 그 무엇이 부족한 것에서부터 오는 애통함이 아니라 무엇보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망감 속에서 오는 간절함으로서의 애통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애통은 주님 앞에서 흘려야 하는 우리의 눈물과 탄식인 거죠. 그래서 이 애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애통한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애통이고요, 나에 대한 애통이고요, 무엇보다 내 영혼에 대한 전적인 의탁으로서의 애통인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아직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고요, 이미 임했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대함이고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빚진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조차도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뭐가 아쉽고 뭐가 애통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두고 가는 것들, 다 이루지 못한 것들, 다 누리지 못한 것들 남겨두는 가족들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에 애통한 그 한 가지는 자기 영혼 하나 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애통함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애통함이 언제나 끝이 날까요? 애통하고 또 애통해도 아직도 여전히 애통한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애통함이 이제는 마음에서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진 것을 보며 또 여전히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애통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먹을 양식인 것입니다. 이 애통은 나에 대한 절망이자 주님에 대한 더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소망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애통함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애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왜 애통해 하셨나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우셨습니다. 주님이 애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은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애통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날마다 애통 속에서도 이 위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